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의 정복 정제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까지 그들은요, 땅의 분배까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맞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급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냐면은 내가 일전에 모세에게 했던 도피성을 이제 너는 만들어라라고 합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또 민수기 35장에도 또 신명기 4장에도 신명기 19장에도 오늘 여호수아 20장에도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은요, 이 도피성이 왜 필요하고 도피성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도피성에는 누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에 와서는 바로 그 모든 도피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정복 정제가 끝나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급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12지파가 흩어진 땅마다 도피성을 지으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백성이 사는 약속의 땅은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땅 분배받아가지고 거기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은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이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은 만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요, 이 남을 죽이는 살인자는 무조건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윤을 불문하고 사람을 죽인 자는 직결 처형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주변에 친한 사람, 가족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다면요, 이유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를 쫓아가서 죽여야 됐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의 친척이나 가족이 피해 복수자가 돼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도 고대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협지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가 볼 때 한국 영화 대부분이 복수 영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복수 영화 보면 막 통쾌하시죠? 안 통쾌하십니까, 여러분요? 막 복수 영화 하게 되면은 권성징악, 하여튼 악인들은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막 그 TV 영화나 무협지 보게 되면은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군가에서 나쁜 사람에서 아버지가 돌아갔다. 그럼 그 아들이 꼭 살아남아요. 꼭 침대 밑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우여곡절 곳에 꼭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 꼭 누군가를 만납니다. 거기 만나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막 거기서 무술을 배우고 막 연마해가지고 드디어 이제는 막 혼자 막 이제 힘을 생기면은 거기 스승이 이제 너는 떠나가도 된다. 내려와가지고 그냥 아주 세상을 다 박살내버리면 막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요, 야, 통쾌, 정말로 통쾌. 역시 악한 사람 다 죽여야 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은연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성징악, 악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심리 가운데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봤다 그러면은 반드시 대갚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통쾌함을 여러분 느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즉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당시에 그 고대사에서는요, 동해복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눈은 눈, 이는 이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동해복수법은요, 사실 이게 눈은 눈, 이는 이는 동일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동일한 복수도 동일하게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눈이 닿았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똑같게 그 상대방도 눈 이상을 건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가 나의 뺨을 하나 때리면은요, 여러분 그만큼 강도로 똑같게 때릴 수 있을까요? 못 때립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한쪽 뺨을 맞으면은 양뺨을 때려야 우리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에게 피해를 조금 있었는데 그 조금 피해 입은 거를 그대로 또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감정이 실려지고 힘이 실려지니까 이거보다 더 크게 복수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가 또 복수를 낳지 않도록 금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동해복수법.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도 말하는 이런 법전이 그 당시 고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세상의 법칙은 그런 겁니다. 당한 만큼 갚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복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복수의 법칙이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내가 정말 의도해가지고 누군가를 죽였다면 마땅히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러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거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동해복수법이 적용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가 민수기 35장에 나와요.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요. 둘 다 도끼를 가져갔거든요. 근데 도끼를 하러 갔는데 이 한 사람이 도끼날을 잘 관리를 못했는지 도끼를 베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실수로 도끼날에서 떨어져 가지고 같이 이 나무를 뱉던 사람을 생명을 앗아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정말 자기 실수로 나무를 하다가 잘못해서 도끼날이 그 사람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도 사람을 죽였으니까 동일하게 동해복수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까지 죽여버리게 되면은 이 세상은 피해 복수가 또 피해 복수를 부르게 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혹시나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봤다면 그 사람만큼은 보호의 조치자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은 복수의 법칙이 난무하고 자기가 피해를 받으면 거기에 배를 얹어가지고 복수하는 이 세상에 너희들만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땅히 사람을 죽인 자는 당연하게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도 너희들이 판단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고의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만들라 그럽니다.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혹시나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하거나 실수로 사람을 다치겠다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도피성에 가가지고 거기 성문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만저만 저만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됐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말을 그 사람이 그 성문에 지킨 사람이 듣고 이건 고의성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도피성으로 그를 받아들여가지고 정당한 재판을 받고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게 바로 도피성을 만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도피성을 6개를 만드는데 이 도피성이 공교롭게도 가장 높은 산 위에다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도피성을 찾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피성은요, 그 도피성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도피성에 가는 길을요 닦았습니다. 보수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오솔길이 아니에요. 그 문헌에 보니까요, 이 도피성의 넓이가 폭이요, 여러분 몇 메다인 줄 아십니까? 14m입니다. 14m. 14m면은 뭐 지금 2차, 3차선 도로 정도까지 아주 넓게 하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것이 도피성인지를 알아야 위해서 표시석을 세웠어요. 조금만 가면 이게 도피성 가는 길입니다. 도피성 가는 길입니다. 이거를 혹시나 잘못돼가지고 이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이 어디지? 라고 못 찾았다가 피해 복수자에 의해서 길거리에 죽지 않도록요, 가는 곳마다 이 표지판을 매년마다 보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찾기 쉽게 또 넓게 그리고 표지석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피해 복수자들이 서로 죽이려고 물어뜯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지,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을 끝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인데. 여러분, 전쟁통에 사람 목숨이요 아주 우습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전쟁 난리통에 가나안 사람들을 사람을 죽이는 버릇을 해보니까 여러분, 사람 목숨이 되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집안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 사람을 죽여봤던 사람은요, 이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전쟁을 끝내놓고 땅 분배하는 그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나
서로 죽이고 죽였기 때문에요. 분위기가 지금 아주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그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자기를 툭만 치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이 복수심이요, 그 사람을 죽이고 남을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 그러면 안 된다고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대로 재판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도피성에 간 사람은요, 거기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의적이었다라고 되면은요, 그 성에서 그 성에는 대지상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복수자는요,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에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기다렸다가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재판을 가하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요, 거기에서 그 성에 있는 대지상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어쨌거나 실수했건 고의적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참여하고 자기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끔 만든 거, 그게 바로 도피성의 참된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이게 고대사의 이스라엘의 도피성인데, 여러분 이 도피성을 여러분 들어보게 되면은 이게 좀 뭐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전체적인 구약과 신약의 맥락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 도피성은 바로 뭘 상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요,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어요. 세상을 그 누구도 우리가 믿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요,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면요, 그게 예수님 우리를 피난처 삼아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되냐면요, 이게 그냥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피해야 가는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딴 사람 아닙니다. 나예요, 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여봤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살인하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꼭 사람의 생명을, 신체를 죽인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였다 놨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요, 맨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는요, 가해자입니다, 여러분요. 나는 맨날 교회에서 상처받다고 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상처만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묻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제도를 만듦을 통해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라면, 도대체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만약에 죄를 범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이스라엘 가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다 가서 도피성에 피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겠죠. 그럼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이 도피성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도피성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이 도피성의 원리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도피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첫 번째는 도피성은 용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용서의 법칙. 잊지 마십시오. 도피성은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용서하라고요. 자, 말씀을 봅시다. 도피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누군가가 실수로, 성경에 보면은 부지 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실수로 누군가를 피해를 줬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면은 그의 친족이나 누군가가 피해 복수를 해야 돼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거든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것이 룻게도 나오는데요. 이 고엘은 대신 내가 피해 복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고엘 제도 때문에 피해 복수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재판받을 때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의도로 살인했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한 의도가 아니고 고의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분명히 그 범죄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때까지 이 도피성은 그를 어떻게 하느냐?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피해 복수를 끊고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결국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결국 이것을 따져봐 가지고 고의성이 있는 거라면 가족을 죽이는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뭘로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그 도피성에 그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복수자들이 그를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요. 결국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인해 가지고 복수의 감정을 이겨내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사람이 사람과 산다는 것,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 혼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끼리는요,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거든요. 죄인들끼리 모여 사는 곳에서는요, 항상 부딪힐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서 서로를 찌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수많은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연수만큼 분명히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고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오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아마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요, 연수가 많을수록 더 많아요, 여러분요. 한 살 더 살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없는지 표정 관리하시는데 있잖아요, 여러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사람, 그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 그 사람 용서하면 나 그 사람 천국 가면 나도 안 갈 거야. 막 이런 사람, 여러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요, 예수 믿었는데도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솔직한 거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 믿다가 용서 다 세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용서를 안 될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 사람이 미우니까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할 이유를 내 스스로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아이고, 그 인간은 한번 호되게 맛을 봐야 정신을 차려. 하여튼간 자기 한 짓은 하나도 모르면서 남만 못했다고 탓해. 자기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걸 누가 가르치겠어? 나라도 가르쳐야지. 누군가 그 사람 하면 손 좀 봐줘야 돼. 가만두면 그 인간은 더 나쁜 짓을 할 거야.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 당한 쪽은 난데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내가 왜 가서 먼저 얘기를 해?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치 제 얘기 같은데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요? 제가 너무 리얼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누구나 이런 마음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야 돼. 그 사람 잘못했는데. 우리는요, 용서라는 말 들으면 겉으로는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속에서는요, 여전히 예수 믿어도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누구를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용서 쉽던가요? 여러분, 용서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용서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용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자,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그 미랑이라는 영화 보시죠. 미랑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여러분, 미랑이라는 영화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전도연 씨가 주연 나온 영화인데, 전도연 씨가 사고로, 그러니까 그 영화 중에서는 신혜. 이 신혜라는 여자가 사고로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인 미랑으로 오게 됩니다. 아들과 함께. 미랑으로 와가지고 아들 준이와 함께 남편 고향 미랑에 살고 있는데, 이 자기는 이제 남편 잃고 남편 고향에 와가지고 도피처로 그 미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밀양에 그냥 아들 데리고 살아오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여길까봐 이 시내라는 여자가요, 자기는 이제 서울에서 왔으니까 막 돈 많은 척 하는 겁니다. 자기 뭐 남편 잃어도 보험 타가지고 돈 많다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수였어요. 이게 가지고 밀양에 그 주니와 함께 내려왔는데 이 서울에서 온 이 시내라는 여자가 돈이 많다는 헛소리 막 돈 겁니다. 동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한 거예요. 유괴를 당하는데 그 유괴를 누가 되냐? 이 아들 준이가 다니는 학원 원장이 아들 준이를 유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유괴해가지고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요. 나중에 사건을 밝혀보니까 그 살인자가 이 학원 원장이라는 알게 되니까 이 신이라는 여자가 오해를 합니다. 남편 잃죠, 아들 잃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신이라는 여자가 너무 오해를 해가지고 정말 살 수 없을 그때 이 신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듣게 돼요. 끝없는 방황 속에 하나님 만났더니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 신이라는 여자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거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요. 용서해서 이 신애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신애가 큰 마음 먹고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죽인 그 유괴범 그 사람을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도소에 있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장을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교도소를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애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그 은혜를 전해주려고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원장이요, 재수자의 얼굴이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살쪄가지고 막 포동포동한 거예요. 막 얼굴 막 광채가 나고. 신이라는 여자가 생각할 때는요, 그 사람이 맨날 쭈글쭈글하고 막 정말로 막 어렵게 그냥 살아가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면은 아이 불쌍해서 그냥 용서해야겠다 이런 마음인데, 들어오는데 얼굴이 너무 화나고 막 살도 찌고 막 포동포동한 거예요. 그 신의 여자라 이제 그 여자가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유괴범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감옥에서 하나님 만났대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잘못을 회개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유괴범이 시내가 와가지고 지금 용서해주겠다고 이제 지금 구두감, 그 엄청 어려운 건데 하려 왔더니만은 하나님이 지금 그 유괴범을 용서했다는 거고, 자기는 지금 용서받아가지고 너무 자유롭대요. 마음이 평화돼요. 자기는 다 회개받았대요. 용서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너무 기쁨으로 살고 있대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시내라는 여자가 갑자기 뒤집어 어려웁니다. 아니, 지금 내 아이를 죽인 이 유괴범은 나는 지금 고통 속에서 지금 바깥에서 아들 때문에 살지 말지 지금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하러 왔는데, 지금 살인범은 그 안에서 용서를 받아가지고 너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이때 시내라는 여자가 자기의 용서가 자기의 힘으로 하는 용서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때부터 저주합니다. 그 따져요. 하나님, 최소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려면 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혜야, 야, 니네 그 아들 죽이는 원장 내가 좀 용서하는데 괜찮겠니? 신혜는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한테 물어봐도 해야지. 아니, 피해자는 나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혜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 영화는요, 그 다음부터 신혜가 하나님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그 마음에 용서를 했던 마음이 사라지고요, 그 복수자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이 거기 영화 뒷부분에 거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 그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하는 신의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는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갈려 복음을 병안하며 용서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말 한마디에 자기의 용서하려 했던 마음이 싹 사라진 건, 이 신에는요 자기 의지로 용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용서는요, 그래서요 결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용서하겠다는 마음 먹어보세요. 여러분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용서는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불가능해요. 우리가요, 우린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용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려고 그러면 용서 못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에게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용서는요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하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요 용서를 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결국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용서는요 그 사람 보고는 못합니다. 그 사람 얼굴 보고는 용서 못해요. 용서는요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한 것이지 사람 보고는요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게 되면요 항상 우리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 피해자는 없다고. 여러분요, 여러분 그 쌍방간에 이뤄진 일 속에서 나는 피해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상처 준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것만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나는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가해자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쌓인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용서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하라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겠다는 마음 갖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달라고 여러분 힘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용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순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용서하는 것이지 내 의도는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려웠으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얘기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 되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줬을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여러분 대부분의 상처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라는 건 뭐냐면요 더 배려해주고 더 은혜를 그 사람을 품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가족끼리 혹은 교인들끼리 여러분 상처 줘가지고 그 사람을 내 미움의 방에다가 가둬놔가지고 절대로 안 풀어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사람 미워지면서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나 봐라. 여러분 방마다 여러분 갇혀있는 사람 많을 겁니다. 미움의 방이 여러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풀어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그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이 용서를 해본 사람은 아는데요 용서한다는 건 곧 내가 죽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제가요 이 용서를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용서가 힘든다는 거는 아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깨달아 알아채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 될 때는요 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는 것도 그게 쉽게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비로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용서인가는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 보려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린가를 알게 되면은 이 고통보다 몇 배나 더 큰 고통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도피성에서 말하는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수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은혜의 법칙에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용서하는 것이지 용서는 결단과 결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들끼리 살아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십자가 안에 다시 한번 내 삶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깨닫고 그 용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부어달라 기도할 때 내 삶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서로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라는 얘기예요. 어느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피해자 가해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용서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피해 복수가 난무하는 피해 복수 난무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요 그 어디에도 없는 도피성의 제도를 둬가지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땅은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여러분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요 내 마음의 도피성으로 일단 먼저 보내세요. 내 마음의 도피성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달라고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도피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을 미움의 방에서 풀어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풀어날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도피성의 원래가 용서의 원리이고 용서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방에 있는 갇혀있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먼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묶여있는 자를 자유롭게 할 때 내가 자유로운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 은혜의 물결로 여러분들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시끄럽습니까? 정치를 보십시오. 정권 바뀔 때마다 앞선 정권 어떻게 합니까? 다 뭐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그러면서 다 복수하잖아요. 여러분요. 정치권들 보세요. 그저 밝혀내고 특검한다 그러고 검찰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치 세계뿐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은 여러분요 용서의 법칙이 없어요. 다 복수하려고 그러고 다 자기가 당한 만큼 대갚으려고 그러고 다 피해자를 그래요, 여러분요. 그럼 가해자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꼭 피해자요 가해자임을 알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미움의 방에 있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풀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안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고통을 여러분 함께 느끼시는 가운데 그 은혜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이 용서의 빗장을 풀고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그 도피성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법칙이에요. 용서의 법칙이라는 거.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두 번째는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는 뭐냐? 하나는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도피성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지상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도피성에 이제 들어간 사람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피해 복수자는요 그 도피성 바깥에서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제가 이 본문을요 가만히 묵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 사람을 피해 복수를 한 그 사람은 이 사람의 도피성에 들어간 다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증오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증오하는 마음. 왜냐면 못 죽였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증오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 미워하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참 재미난 게요 제가요 이 증오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증오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어로 보니까는 부테로소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원어선을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느낀다 이런 뜻이래요. 증오가 뭐라고요? 계속 반복해서 느끼는 거래요. 자, 이게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요. 상처 준 사람 모릅니다.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길까? 그 사람을 미워하면 뭐가 생겨요? 증오가 생깁니다. 증오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 원어 뜻대로 계속 반복해서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증오심이 되면은 오늘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힘든데 이 원어 그대로 다음날 아침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 아침마다 그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증오. 그 피해 복수자는요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갔을 때 마음속에 증오심 때문에요
여러분, 상처 준 사람은 발 뻗고 잘 사는데, 그냥 다리 뻗고 잘 사는데 상처받은 나만 계속 증오심으로 아침마다 그거 바라보고 오후에도 바라보고 내일도 바라보고, 그러면 그 증오는요, 어떻게 아십니까? 상처는요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작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요. 증오가 왜 무서우냐면요, 원어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느낀다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 증오심은요 계속 커져가지고요, 결국 누구를 망칩니까?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계속 씌우면 증오심이 결국 나를 증오의 삶을 살게 만들고, 그러면은요 내 삶이 증오의 화살을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럼 그 화살은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이게 돼요. 근데 그 화살이 결국은요 누구의 운지 아십니까? 돌아 내 등에 꽂히게 돼 있습니다. 결국 내가 죽는 겁니다. 용서가 없는 사회가 그런 거예요. 늘 언제나 불행입니다. 증오로 가득해 보세요. 그 사람 인생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그 증오랑이 뭐하지만은 그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 용서 못하죠? 용서하십니까 이제는요? 곧 6.25가 되면은요 우리는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요. 6.25가 되면은요, 아니 김정은이 나한테 뭐 상처 주지 않은데 맨날 김정은 탓하고, 여러분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 용서가 잘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남을 계속 증오하고, 뭐 일제에 내가 피해도 안 받는데 3.1절 되면은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애국 사랑한다고. 여러분요. 그런 증오가 결국 내 영혼을 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망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용서라는 말이 제가 또 원어를 보니까 야, 이게 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증오는 계속 반복해서 씹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는요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놓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놓아준다. 용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놓아져지는 거예요. 놓아져지는 거예요. 이게 용서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증오했던 마음을 스스로 놓아줌으로 해서 내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함. 이 스스로 놓아지는 게 언제까지 놓아지느냐? 이 본문에 보니까요, 대상이 죽어야지만 그게 놓아진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의미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진짜 노임을 받는데요. 그 모든 거에서. 여러분, 여기서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대제사장을 가르칠 때마다 그분을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묘사하신 대제사장이 죽어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십자가 되심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함을 자유 누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요, 사실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전한 자유를 누린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 완전한 자유를 진짜 누리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증오하지 마시고, 결국 나를 죽이는 거니까.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시므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증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십자가가 무색해지는 거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도피성의 두 번째 원리는요, 우리를 증오의 삶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습니다. 얘기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 삶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증오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요, 스스로 여러분 감옥에 여러분 가두지 마시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받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 느끼시면서 여러분, 내가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증오의 삶으로 여러분 인생을 얼룩짓게 하지 마시고요, 자유함의 삶을 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살아갈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도피성자들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에게 달려갈 때 우리 용서받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도피성의 법칙은 용서의 법칙이니 나는 내가 용서받았으면 알 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미움의 방에 있는 모든 자를 여러분 용서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으니 그 사랑을 이제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증오의 불타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감격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